2023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여기 있어요. Let's go. 다 같이 시작. Let's go. 그게 아니라 Let's go. 시작. Let's go.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 표현대로 아주 박살이 났어요. 처참하게 가난하게 됐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당시에 포로라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개예요, 개. 동물 취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서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정치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교육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된 것은 이거다. 우리가 여호와와 너무나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2023년도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목사님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주일 예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는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어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2023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비전 마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오늘 리더자라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청년부를 맡아봐야 길어야 1년, 2년. 더 많은 시간 선교지에 나가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설교 많이 해봐야 몇 번.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 몇 차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답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에게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가장 원하는 세 개의 단어. 이 세 개의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이들은 학문을 통하여 연구도 해봅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이 해답을 찾아보고 싶어 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 알지만 대답 안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뭐예요? 시작. 뭔지 모르지만 맞았어요. 첫째, 길입니다.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생명이에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걸로 표현 안 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은 가장 갈급하는 게 이 세 개 단어예요. 저를 보세요. 고등부에서 올라온 학생들 웰컴. 맨날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중고등부 자리, 그치?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 앉아.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길입니다. 길. 인생은 수많은 길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 여러분,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인생 험악해져요. 사람 하나 잘못 사귀면은 인생 험악해져. 이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니만 연애하다가 그놈이 막 살인을 저질러 버려.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선택.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옆에 많잖아,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선택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선택을 점장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라면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권을 여러분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전체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것도 선택.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이 너무나 어려워서 나온 메뉴가 짬짜면이야. 두 개 다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갈급하는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 진짜야? 이거예요. 이거 진짜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진짜? 진짜야? 왜? 속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저 의도가 뭐지? 나를 뭐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 뭐지? 진짜가 뭐지? 내가 이거 제대로 잘 샀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모든 게 다 여러분 진리. 뭐가 맞냐 그 얘기예요. 뭐가 맞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너무나 궁금해요. 세 번째는요, 생명. 오늘의 생명과 내일의 생명. 여러분, 사람 제일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도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 생명.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일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구덩 속에서. 그것이 진짜면 어떡하지? 에이, 없을 거야. 여러분, 있든 없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 예수님이 하신 설교죠. 가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로 하여금 한 번만 저 세상에 한 번만 갔다 오게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오게? 우리 집에요.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게요. 뭔 얘기 해주게? 얘들아,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 이 이야기만 하고 올라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하고 있는 사람 많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 세상에 깔려 있어. 너 안 가도 돼. 한 번 오면은 못 가. 목사님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참 많이 주례합니다. 교인들이 젊다 보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젊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 장례식을 또 많이 해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해요. 미국은 장례식 할 때 여러분 시신을 뒤에다 넣고 해요. 그리고 관뚜껑을 열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 사람이 안경을 썼으면 안경도 그대로 씌우고, 그분이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화장도 그대로 하고 눈만 감고 그렇게 하고 관뚜껑을 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꼭 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여기서 벌떡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고 간다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유가족들 맨 앞에 쭉 앉아있죠.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남편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지금 여기 돌아가신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한마디만 한다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평안하게 살라 그럴 겁니다. 화목하게 살라 그럴 겁니다. 다 꽝이요, 그런 얘기 안 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난 알아. 이분은 딱 한마디 하고 다시 죽을 거예요. 얘들아,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 얘들아, 내가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 이 이야기하고 이분은 다시 또 관 속에 누울 거야.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는 못 가지만 이집트 여러분 피라밋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여러분 피라밋을 져놨어요? 세계의 불가사이지만 세계의 또라이들이 한 짓이에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정,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왕의 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 정말 한심해요. 저거 만들어서 뭐? 왜 그렇죠? 그런 거 왜 만들었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살아나고 싶다. 그러나 다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에 이 세 가지밖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 실력을 닦고 준비하는 거, 다 그것은 이 세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맞나? 알아야지. 똑똑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분별이 있어야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리가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영생을, 무엇이 영생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쓰잘데없이 여러분 친구 말이 해답이 아니야. 쓰잘데없이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어. 우리가 모르는 길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앞에 포장되어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온 결과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글자로 꽝이에요. 꽝. 에레미야 애가처럼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귀한 인재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Let's go.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바보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3장 38, 39절, 40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복, 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 다음에 40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사람이 왜 벌 받느냐? 저 자식 벌 받았네. 아유, 저거 벌 받았네. 내가 벌 받았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왜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알아?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너희들 왜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알아?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왜 여기를 못 벗어날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천만의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워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없어서 너희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건가요? 성전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술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진짜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는 게 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올해 여러분에게 첫 설교, Let's go! Let's go! 어디로? 갔는데 잘못 갔으면 여러분, 그 Let's go는 꽝이야. Let's go! 하고 열심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 달려있고, 모든 생사와 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 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오늘 목사님이 우간다 가는 목적을 설명하고 올 7, 8월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고 6개월 동안 내내 우리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이제 이런 준비를 시작할 텐데, 오늘 그 설명을 하려고 좀 앞에 시간이 길었지만은,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 스스로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시작. 스스로.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끌고 여호와께로 못 가.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스스로 난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먼 훗날에 목사님 말이 맞았구나. Too late. 인생이 재수가 어디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해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공동체가 한 번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가 나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그거 못 해주냐. 내가 여러분을 대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내가 대신 여러분의 책임을 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불평, 원망,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귀를 바싹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결정한다. 내 스스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나는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말씀대로 간다. 나는 안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대로 간다. 우리의 비전대로 나는 간다. 제발 남 이야기 듣고 시험 드는 사람처럼 바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남 이야기 듣고 여러분 귀가 솔깃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젊은 시절에 이제 막 꽃을 피워야 되고 이제 막 렛츠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창창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 결단해라. 내 부모가 결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애인이 결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결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선택, 너 스스로 해라. 2023년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를 구별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 내게 붙어 있어라. 너 성령 충만하고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2023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고? 조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둘째, 조사하고. 시작. 조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조사하라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분별력 있게 나를 분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왜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은 나야. 그래서 에레미야에가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가를 통해서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조사해. 저를 보세요. 목사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같이 조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조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하는가? 아니면 지금 정체되어 가지고 퇴보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다 천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우리 악수하고 얼굴 보고 이렇다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끝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조사해?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금토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조사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조사해라. 내가 하루 제대로 살았나?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조사하는 자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내가 비전 성취를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며 얼마나 이것을 놓고 비전을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너 스스로 조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반석인가 모래 위인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게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 영성을 파괴시키는 친구들인가?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매일 조사해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일 한 번 드리는 것에 급급해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사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꾸준히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구약 성경 공부를 지난주 목요일 날 마쳤는데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 이렇게 많이 모르는 사람들 거의 처음 봐. 근데 교사들이야. 그게 굉장히 더 염려스러워. 아주 나는 상식적인 구약의 사건들만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성경 모르는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조사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공부 끝내면서 제가 칠판에다가 크게 글씨로 썼습니다. 본질을 알면 뭐라 그랬죠? 모순이 보인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내 스스로 조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가 분명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나의 전부는 아닌가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 내가 돈을 붙잡고 있나?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읽고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단 5분인가? 10분인가? 20분인가? 아니면 하루 종일 없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것이 찬송과 기도의 전부가 아닌가? 내 스스로 조사하라. 내 스스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사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목사님은 매일 질문하는 거.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은 없는데, 가야 될 때는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나? 내가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가 첫째 스스로, 두 번째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4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마음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려라 그 얘기예요. 손은 뭡니까? 손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 모든 행위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쩍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들자고 얘기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 멋있게 하려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다 듭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목사님은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많은 노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장비들을 가지고 오늘 밤 10시에 출발을 하지만은 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완전히 다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거기서 준비해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엄청난 사건들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지,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젊은이라면은 그는 여호와께 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손, 정직한 손, 손, 부지런한 손, 창조의 손, 섬기는 손, 베푸는 손, 나눠주는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듭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나는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어린애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높이 들면서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니까 난 나눠줄 수 없어. 그거 먹어봐야 여러분 한 끼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높이 들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한 알의 계란과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의 품에, 어미닭의 품에 품으면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고, 병아리는 다시 또 알을 낳고 그 알은 다시 또 품게 되면은 unlimited, 엄청나게 많은 무제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하나의 달걀 여러분 깨갖고 프라이 해 먹으면 끝이에요. 프라이 같은 인생이 있고 병아리로 창조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 프라이구나. 사단이 프라이 하나 해 먹으면 끝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품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는 작은 계란 하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품어서 다시 또 생명으로, 그것이 다시 또 알을 낳고 무한한 많은 알을 낳고 그것이 다시 또 어미 품속에서 또 새끼가 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헛된 데 시간 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2023년도 귀를 바싹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든 것을 드릴 때에 2023년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간증이 있는 축복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